오늘 성서 일과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서 택해 보았습니다. 마가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라고 하는 이 설명구를 달았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주석가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랐던 것은 먼저 이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반해서 서기관들의 설교는 대부분이 전에 들은 이야기, 또 그러면서도 제멋대로 와전시킨 그런 내용들이었고, 또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사변적인 그런 것들이었다라고도 말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23절이나 또 누가복음 11장 42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매우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그리고 영원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제시하셨던 데에 비해서 서기관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매우 소모적인 논쟁들을 통해서 시간을 낭비하였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내용에는 매우 체계가 있고 또 명료하였다라는 것. 그러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주 중언부언,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였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한편 또 다른 주석가들은 예수님께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예화들을 사용하심으로써 듣는 이들의 이해도를 높였지만 서기관들의 설교는 매우 고루하고 형식적인 데에 얽매여 있어서 이 메마른 심령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셨고 또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가르쳤지만 서기관들은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정말 따뜻한 온기와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두고 서기관들과 달리 매우 권세 있다라고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였고 그가 전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놀랍고 또 그 말씀이 가진 그 힘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매우 당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꿰뚫는 통렬한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주 하는 예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옛날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큰 위협을 느껴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없앨까 그런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황제가 먼저 로마의 법률을 강화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무조건 죽이는 그런 법을 만들자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황제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그 이유를 이 믿는 자들을 죽여서 순교자를 만들면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이 순교자들을 추앙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하는 이 황제가 말한 방법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이지는 말고 아주 잔인하게 고문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것이 무서워서 좀 예수를 믿는 이들이 덜하지 않겠느냐라는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가 저 예수쟁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기만 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좋아합니다. 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많아진다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이 고난의 흔적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니 그 방법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없앨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이때 한 구석에 있던 또 다른 신하가 조용하게 자기의 의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게 즐기고 놀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죄를 지을 것이고 그러면 이 기독교는 있어도 존재해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없애는 가장 무서운 요인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그 내부의 부패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진단하기를 과연 그 중에 참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에서는 개신교 그러면 아주 지긋지긋하다, 아주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러할진데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요구되어지고 또한 고백되어지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단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와 대면하시는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모든 관계는 아는 수준을 넘어서 있죠. 그냥 아는 정도의 사이를 친구라고 하거나 부부라고 하거나 그런 관계라고 이름하지 않습니다. 저도 저의 집사람을 잘 압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부부의 관계를 올바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는 것만으로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을 아는 것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수준으로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쌓여져 가고 복음의 소식들이 곳곳에서 선포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믿는 동료들이 많이 늘었다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참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찾기 어려워졌는지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화처럼 우리가 부패되어진 것일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비참한 진단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저 피상적으로 단순히 아는 데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교회에 다니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하니까, 많은 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느낌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전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머물러서 좀 더 깊이 있는 알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는 것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귀신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방해하고 적대하는 이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이런 알을 두고 머리로만 아는 알미다라고 말합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시험 준비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 마치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듭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실제 시험 문제지를 받아들면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혹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줄타기 고개사인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 양쪽에 외주를 걸어놓고 줄타기를 통해서 미국에서 캐나다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왕복해서 건너갔다 건너온 일로 매우 유명해진 사람이 있죠. 그가 막대기 하나를 들고 거센 물살과 그 폭포가 내려오는 이 나이아가라 위를 가로질러서 외주를 타고 캐나다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렁찬 박수와 환희를 보냈습니다. 도착한 그가 박수를 치던 사람들에게 한마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막대기를 들고 다시 미국 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예,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여기 어린 소년들 중에 한 아이를 등에 업고 건너간다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건너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막 환호하고 소리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꼬마가 당당하게 나서면서 아저씨, 전 아저씨를 믿어요. 제가 업힐게요.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에 한 꼬마가 나섰습니다. 그는 이 천진난만한 꼬마를 등에 업고 안전장치들을 다 한 후에 이 막대기를 들고 미국 쪽으로 줄을 타서 건너갔습니다. 결국 그는 꼬마를 업고 줄타기에 성공을 했죠. 이 일화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소리치는 것처럼 막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자기 생명을 맡길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즉 여기 이 어린 꼬마 아이처럼 정작 정말 하나님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꼭 이 수많은 군중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눈으로 목격하고도, 그래서 입으로는 건널 줄 안다고 믿는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정작 자기를 업고 건너겠다라고 하는 제 안에는 그러한 목격도 고백도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의 그 고백들이 한낱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아침 햇살에 쓰러지는 안개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말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 그런 암과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귀신들도 아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상태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처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히려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여 간다라고 한탄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생각해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귀신은 주님에게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되 또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되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크신 분이어서 주님이 명령할 때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을 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적대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사실 암과 그 알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사이에 그 차이가 거기에 놓여져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알미 하나님이 계시다함을 넘어서서 그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하고 귀신도 거기까지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인지까지도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도 귀신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알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실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의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도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또 용서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참으로 아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심과 그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은 지성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지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실천적인 삶이 있을 때 그것은 비로소 영성이 됩니다. 지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고백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자처하면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 앞에서도 아무런 마음의 슬픔이 없다면 그 알매 대하여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읽다가 깜짝 놀랄 말씀을 정말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진리를 아는 지식, 즉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알고 참된 인생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난 후에 그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다시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한번 용서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아마도 그런 이들에게 적합한 말씀을 바울에게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스스로 물으면서 답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귀신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귀신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지 않으십니까? 귀신은 하나님 앞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는 왜 떨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생명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을 만났기에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까? 아니면 저 귀신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삶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멸할까 그렇게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알면서 또 행하는, 실천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성숙해지고 성장하여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깨달은 말씀들을 온전히 실행하면서 사셨기에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귀신이 섰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저 귀신이 아는 것 정도에서 머무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또 그 말씀이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깨달아졌으면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나 알고도 그 말씀과 반대로 행하여서 자신을 멸할까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 말씀을 행함으로 참 믿음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교회가 참 얼마나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음이 심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어찌하여서 이렇게 되었는가? 오늘 저희들 반성하며 회개하며 이 세상에서 정말 빛이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